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척박한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반복되는 이 광야 생활의 실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원명을 들은 모세는 즉각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인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다. 여기 노란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함이로다. 그러니까 인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 죄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모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지겠다고 나갔던 것입니다. 쉽게 불평하고 비난하고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는 책임을 다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대신 짐을 지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을 하면 부모가 대신 짐을 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심정이죠. 이것을 성경은 대속적인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힘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재능이나 스킬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의 한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잔태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스킬이 좋아도 어떤 일을 한번 맡겼을 때 책임지지 않고 자기가 힘들다고 중간에 파산내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회사의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라면 능력과 스킬만 보고 그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후임자로 삼겠습니까?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셨나요? 교회 일을 위하여 장로 권사 직분을 가진 사람을 세울 때 기본적인 자격을 세우도록 한 이유도 교회 일은 쉽지 않다. 일할 때 잘해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칭찬과 상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갖춰와야 할 조건들을 제시하고 검증하도록 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일꾼을 세우면서 정확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지위란 뭐냐?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위해 좋은 지위, 나를 위해 높은 지위, 나를 위해 영광스러운 자리, 이 자리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면 어디에 가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서 할렐루야 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지도자를 능력만 보고 스킬만 보고 세워놓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힘들 때에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여 보고 나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 시작. 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오늘 제가 몹시 바쁘다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포기해버린다면 오늘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반주자가 오늘 나 데이트하러 가야 돼요. 오늘 안 만나면요 나 데이트 끝장나요. 그 사람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날 가야 돼요. 그러고 예배를 안 하고 갑자기 날아가 버리면, 데이트장 날아가면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훈련하는 사람,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그 훈련을 책임지는 사람이 나 오늘 시간 바빠서 훈련 못해요.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그러면 그 훈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책임이라는 것은,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 자신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이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높은 아름다운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위를 주세요. 지위를, 그를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를 최고의 사람으로 떠받들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생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로 보상하세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그것이 바로 좋은 지위, 높은 지위, 영광스러운 자리를 확보하는 비결이에요. 책임을 지는 것이 내 인생이 잘 뜨는 자리로 확보되어지는 비결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책임이란 뭐죠? 책임감 없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면 교회 일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직분자입니까? 부끄러운 직분자입니까? 물어봅시다. 시작. 책임감이 없는 직분자를 세우면 교회 일을 쉽게 하고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부끄러움이란 아름다운 지위와 반대되는 걸 얘기해요. 아름다운 지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있게 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직분자는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갈수록 내려가는 자리에 처하게 돼요. 아름다운 지위와 반대되는 것이 부끄러움이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아름다운 지위인가, 자기가 지금 부끄러운 지위인가 보다 정확하게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점은, 내 장점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장점은 책임감이야. 한번 해봐요. 내 장점은 책임감이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체질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책임감이란 무엇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짐을 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책임감이란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이란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일을 얘기해요. 이처럼 책임감이란 자신에게 맡겨진 짐을 지는 거예요.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라 한 그 명령을 짐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나쁜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짐, 내가 해야 할 사명, 아멘,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짐을 지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짐을 지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짐을 지는 자에게 더 많은 일이 보입니다. 그러나 해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짐을 지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은 여기도 봐도 해야 할 일, 저기도 봐도 해야 할 일. 그래서 나 이거 혼자 감당 못하겠구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눈에는 해야 할 일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 짐을 지느라고 힘든 일도 없으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짐을 지는 사람은 자기가 해도 다 못 지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만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모든 일이 이와 같아요. 밤새워서 기도하는 사람은 해도 기도할 것이 많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5분, 10분 하면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직분자지만 깊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할 때 내용한 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무겁고 자기에게 힘든 짐들을 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 짐을 옮기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건 지금 직분자들에게 대한 얘기예요. 일반 이제 예수 막 믿기 시작한 삐약거리는 어린이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추석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성도님이 정말 무거운 거를, 아주 어린 성도님이 무거운 거를 양손에 들고 왔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그거는 짐은 아니지만 교회를 사랑하니까. 아멘. 그러나 그분이 가져온 것은 여러분 오늘 맛볼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심어야 돼서 저도 복음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얼른 심었어요. 할렐루야.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져야 할 짐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집에 갈 때 빈손 덜레덜레 웬만해서 안 가잖아요. 부모님이 키워준 거에 감사해서 뭐라도 하나 들고 가잖아요. 이게 책임감이거든. 여러분들이 절기 때마다 헌금할 때 왜 막 주일헌 금은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왜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이렇게 헌금을 해요?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전혀 의식이 없어. 똑같아. 감사봉투 안 내면 쪽팔리니까 그냥 하나 썩 담아서 그냥 내는 거야. 똑같이. 옆사람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들이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짐이든 자신이 지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아름다운 지위에 올려주시지요. 하나님 아름다운 지위에 올려주시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피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을 주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죠. 힘이 없으니까. 사용할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책임감은 짐을 지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이 모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앞뒤 사람에게 당신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책임감이란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감이란 지도자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둘 이상 키울 때 큰 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형아가 돼가지고 동생은 못하냐? 너는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은 못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는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예요. 모세는 짐을 지고 죽기를 가하고 하나님께 세금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렸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주님. 이렇게 매달렸어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지도자가 될 만한 장로 70명을 모아서 회막에 함께 서게 하셨어요. 모세의 힘을 나누지라고.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책임지는 지도자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책임지는 집사입니다. 시작. 또 다른 집사님에게, 우리 집사님들을 향하여 다 한번 해줘. 시작. 당신은 책임지는 집사입니다. 왜? 이게 누구예요? 70인이. 이게 누구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책임지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책임자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책임이 강한 영적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청지기 직분을 박탈해버려요. 두고 보세요. 다 뺏어가버려요. 다 걷어가버려요. 물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는 뺏어가고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의 틈을 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는 것이죠. 사탄은요, 나쁜 거 시시하게 안 가져가요. 여러분의 가장 좋은 걸 가져가. 여러분, 크고 존귀하고 명성을 날릴 만한 일을 맡기면 나는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뭐 이 성도로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하겠어요? 내가 집사 이것으로 만족을 해요? 장로는 시켜야 이런 일을 하지. 내가 전도사로 만족해요? 목사는 시켜야 이런 일을 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서라 하면 바로 교회 앞에서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 되십시오. 크고 존귀한 명성을 받은 후에 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청지기가 어떤 의식을 갖고 주의를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작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는 큰 것에도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교회에서 시키는 자기가 맡은 일 아주 적은 거 하나하나 그것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죠. 백만장자 아니라 천만장자, 그보다 더 큰 공부를 해도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쪽 날개로는 안 됩니다. 두 날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성지기처럼 청지기처럼 청기기처럼 그 선물을 써서 섬겨라. 해봐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목수질 잘하는 사람은 목수질 잘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못해도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주님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가 많으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어떤 일을 맡겨도 이뤄냅니다. 이제부터 교회 일을 할 때 먼저 책임을 지는 태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걸 맡겨줬으면 그 일이 잘 진행되도록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맡겨줬는데도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어. 계속 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결국은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을 지는 감당하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다고 그러셨죠.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다.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위해 생명마저 주려 왔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를 종으로 여겼어요. 목사님한테 할 말 다 하고 덤비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스스로 낮췄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낮췄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쥐새끼가 되라고 하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별명도 쥐새끼라는 별명을 가지면 기분 억수로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더 추한 거예요? 사람이 쥐새끼 되는 게 더 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추한 거예요. 당신이 만드는 피조물이잖아요. 쥐나 저나 똑같은 짐승이고 동물이에요. 동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쥐새끼가 되라고 하면 억수로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기분 안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좀 잘 되라고 가르쳐만 줘도 그냥 그게 그 자리에서 싫은 거야. 그래서 바로 얼굴에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큰 일로 승진을 못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 하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이름이 어떻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분을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얻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왜? 그 이름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아름다운 지혜가 없으니까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응답은커녕 사탄이 달라붙어서 내 사랑하는 자식을 죽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돈이 아니고 예수가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지라. 제가 한 얘기예요. 방금 드린 말씀인데 설명을 해드리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본을 보여주셨듯이 아름다운 지혜란 나 자신을 위하여 높은 지위, 할렐루야, 좋은 지위,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뒤에 보니까 파란 글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능력이 실제로 된단 말이에요. 활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이름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답고 빛나고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태도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한 동역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소개한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당신이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가 목숨보다도 사도 바울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은 이길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책임감이란 자신이 더욱 감당하려고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진정한 책임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아멘.